교육의 희망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희망, 이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게 사실 평가를 측정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 주제만 양면 뭐 이런 거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 단어 몇 개로 아주 잘 저희의 그 가령대를 긁어주는 어휘를 잘 선택했다고 봐요. 희망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교육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교실에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단어가 교육에 있는 희망이라는 어휘가 오면서 되게 확장되고 그다음에 그 어휘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좋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각 사람에게 이제 그걸 좀 강론의 모습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강론의 모습은 다르지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참 이 선배는 진짜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짜 살아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 대답을 하면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타깝다는 게 잘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양육이 주는 저희 향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할 만한 고민들을 시작할 텐데 이게 잘못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20년 동안 잘못 살게 되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않거든요. 다들 되게 열심히 살고 부담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금 저희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워요. 다른 생각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나빠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니 이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다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못해서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잃어가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순종과 어떤 결단으로 나오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각 지역, 저희 서울시 각 지역에 찾아보면 양육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배의 양육은 여전히 가치 있고 힘이 있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잘 전달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리더가 거기에 헌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훈련을 하고 함께 성장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고 양육이라는 게 그저 1대1로 만나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양육의 가치를 이걸 스스로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어떤 방법론으로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청교회 안에서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라면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리더층이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는 멤버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건강하고 혹은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헌신이 없는 양육들을 계속하는 거죠. 리더층들을 헌신을 요구해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쳐보이는 거죠. 사실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출연해서 GBS 리더를 구하는 거였죠. 각 지역에서 일하는 건 다 어렵죠. 왜냐하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양육했는데 왜 일꾼이 없을까? 사람이 없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핵심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걸 실패했다고 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최근 어떤 생각이 반대로 드냐면 제가 여러 가지 교육 단체 운동이나 이제 이런 데 직관적 쪽으로 대입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전체를 딱 보면서 요 나이 때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수준이 워낙 높아서 차세대 리더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상대적인 다른 기관과 다른 조직에 비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걸 최근 들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사님 하나가 멤버 10명을 키워가지고 지역에 보내는 양육의 생산질은 양은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리더 셋이 붙어서 멤버 하나를 키워내는 그런 만약에 흐름으로 바뀌었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전체 조직이 붙어서 차세대 하나 키우는 걸 사실 못하고 있어요. 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선배는 나름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응원을 좀 사실 해주고 싶고, 다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에너지와 아니면 길러내어지는 차세대 리더들이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거고, 다만 그거에 너무 몰입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어떤 조직에서도 30대 리더십들이 이 정도 있는 교육 조직은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심지어 정규직도 없어요. 네. 우리 나름 잘하고 있었던 거고 잘 버틴 거고, 다만 예전의 형태에 젖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충분히 나누어야 하는데 그 소통이 안 돼요. 지금도 양육 가운데 은혜는 넘치거든요. 근데 그때는 멤버십이 작으니까 작은 이야기가 크게 확장되어서 은혜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이 커지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양육의 기쁨과 은혜들이 공동체적으로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쉽게 전파가 되는데 은혜롭게 되는 것들이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어렵죠. 근데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것들의 양육을 통한 그 은혜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면 우리가 그걸 하면서 저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 되는 게 항상 양육 어려워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하고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학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강론을 어떻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교육이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저는 그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연결 짓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그 교사 선교의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사들을 가지고 연결 짓는 출신을 받았을 때 그 전체 사람들이 그 이방인 이집트라는 그 족속도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득을 얻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 궁극적인 생명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얻은 것처럼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자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접 얘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근데 그거를 직접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진짜로 복음을 알고 그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육 아니면 어떡하려고, 양육이면 어떡하려고. 양육 아니면 하지 마 이러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양육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명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정리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분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은 건지, 그 명확한 목적이 궁금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육, 삶, 신앙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캠 선생님을 캠퍼스를 지나고 근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가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직장 동료를 교회에서 만나면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저는 디모데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사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지역 간사도 하고 있지만 이 교육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연한 발언처럼 느껴지고 형님, 조형님 잘하고 있어 이대라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다 잘못하고 있는 게 눈에 거슬려서 이 질문을 던진 건지, 아니면 반대로 분명히 전체 파이로 보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양육이랑 거의 달라서 불편해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인지가 궁금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과 그 실제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 교육을 연결짓는 그런 영역을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선교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영역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분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영역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공유이 되고 그걸 펼쳐 나가야 될 영역들이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영역인데 약간 이걸 이제 분절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2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부담이 되고 왜냐면 나는 이미 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하는 걸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돼가지고 또 뭘 또 배워야 돼. 그 교육 밖에서 내부에서 다뤄진 어떤 것들을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걸 배워야 돼. 이걸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교육자님 보면 알게 되면은 그냥 철학 없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냥 교육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좋은 교육 그냥 애들한테 그냥 애들이 뭐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만 또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룬 그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다루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펼쳐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연결짓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연결짓는 작업을 그러니까 그 연결짓는 작업까지 하는 거를 그 성경 공동체 안에서 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정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개척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거의 모든 것에 지금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확장을 할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성교회적인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냥 이게 어떻게 성장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냥 공동체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더 어떻게 성숙하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이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을 통과하는 이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너무 가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히려 더 모으고 성숙시켜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완전히 잘하고 싶어요. 네. 이거를 두고 개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완전히 잘할 거에 고민이에요. 저는 그게 제 개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한 영역을 완전히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어린 영역이라고 치면 이 어린 영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완전히 잘하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밤낮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 저 이거 해외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역을 혹시 제 개인적으로 개척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빗대어 쓸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양육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과도기일 수도 있고 변화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은 사실 저도 늘 양육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이지 어떤 성교의 큰 방향성 또는 성교회가 어떤 그 양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회의 장들을 제공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논의하고 막 회의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함께 이거에 대해서 함께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많이 회의하고 많이 논의하는 것보다 이 양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현실과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되게 많고 또 대형 교회가 너무나 대단한 안 좋은 사례를 보이고 또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제 19년 때인데 제가 신규 때와 비교할 때 신규 때는 제가 뭐 양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 10명 넘게 막 하겠다고 보내주시고 어떤 때는 제가 10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이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여전히 저희가 성교회 안에서 양육이 잘하고 성장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기존에 보여줘왔던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성교회 왔을 때 학교 제자 양육이라는 그 매뉴얼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어떤 아이들 선발하고 모집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1권부터 6권까지 끝내는 그런 성경 공부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산 토요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대구 토약교 시작해서 대구 토약교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토약교를 일단은 그게 지금 저희 양육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양육이 결코 이렇게 뭐 사라지거나 없어져 그런 게 아니라 토약교가 확산이 되고 또 지금 의kim부 권역별로 주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들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는 토약교라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해 가설 중심으로 지금 양육이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 토요학교가 이제 또 원래 이야기 시작되었다는 말 들었는데 그 양육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걸 볼 때도 지역별 자원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양육이 저희 가운데 뭐 힘을 잃어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해졌던 그 틀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조금 그러니까 사회 지금 현재 현상과 시대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지혜롭게 그리고 좀 그런 반발을 하지 않고 저희가 뭐 민원이 들여서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어떻게 돕고 좀 더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런 걸 어떻게 심어하고 이렇게 세워서 가는가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과도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 선교의 양육이 여러 가지 개성을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면 교사 선교회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양육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벗어나면 양육은 아니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버무려졌을 때 참 많은 다양한 개성적인 양육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롭게 풀어놨던 부분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 개념들, 우리 그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 개념들을 정립해주고 그거를 정말 정기적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4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말씀. 저희 양육할 때 말씀 공부를 먼저 해요. 상담만 하고 오늘 해야 될그 큐티라는 거 말씀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삶을 나눴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냐면 오늘 제가 실제로 이런 기도 제목을 삶에 나누고 있었는데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 리더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이 교사 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양육 가운데서 섞여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같이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직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서 말하는 평가와 피드백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멤버에 대한 양육 과정 중에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했다면 그 멤버에게 요구할 것들을 구하고 함께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의사를 보는 그런 작업들이 직무인 것 같아요. 강약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4가지 요소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서 말하는 양육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예상과.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기존의 방식을 무상면상 양육을 하려고 하면 시도 자체도 힘들 뿐더러 해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양육을 꼭 그리고 그렇게 성경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것도 규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배움 찬찬히 하시는 그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부지나 그걸 부제를 위해서 이렇게 제 교장에서 연출하는데 그 책에 배움 찬찬히 김종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진 아이들을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을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들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언제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시간이 말해서 질문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단계가 되면 물론 도전을 하지만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저는 자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가고 있어요. 언젠가 정 안 되면 본인이 나 이제 못하겠어 할 때까지는 가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목적은 지도상계예요. 목적은 이렇게 높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너무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뭐 양육이냐 교육이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유창희 여사님이랑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교육과 재원하면서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모인다면 사람들이 모인다면 저 이유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 선생님들은 저렇게 할 수 있지?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이제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은 저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과 믿음에서 시작된 거고 출발점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 보다 보면 나도 저 선생님 저런 걸 좀 담고 싶고 돈 받고 싶고 나도 저 선생님의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물들어서 같이 이렇게 성교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좋으니까 선생님 좋으니까
아니면 뭐 복음을 듣거나 예수를 알거나 그것도 양육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양육을 너무 한정짓거나 규정짓거나 이런 양육이고 그런 거 이런 말만 해요. 양육 권사님이 라오스를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것도 양육이잖아요. 해외 송 당연히 교수랑 양육이고 가서 시민들은 뭐 당기 소개하는 것도 양육이고 다 양육 아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가정과는 다양한 말 형태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저희가 미리 한정짓고 미리는 아니야. 그건 전 아니고 다 원래 본질에 가까워 생각하고 단지 방법 방향, 네, 방향은 다르지 않죠. 네, 대상들이 좀 다르죠. 그 학년을 맡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 광야에서 모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 내가 가야 그 학급이 개척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연 이 교사로서의 좁은 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누군가의 부담이 있고 누군가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양육한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변주되고 변화되는 건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그 시대적 사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역행해야 된다면 그게 내 직업이라는 교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행해야 될 사람이 말하면 기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지 않은 길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좀 멋있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바울사도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자이긴 했지만 바울사도도 그런 것들을 다 미련하다 백성물로 생각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전했거든요. 그건 목숨을 걸고 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어떤 면에서는 바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워지고 양육이 힘들어지고 하는 교실 가운데 그래도 어쩌면 학교 가운데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을 저는 놓치면 안 된다. 다른 것도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놓쳐서는 될까? 우리가 정말 오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 성경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고 있는 길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확장하고 개척하기보다 저는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또 다른 개척이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개척이 되어지지 않나. 네, 성교회가 양육이 약해진다든지 양육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보험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선배들이 많은 교육적인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적인 시도가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지속성이 약하고 개인의 그 능력에 많이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모임이 힘을 잃었을 당시에 이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스 기니스의 그 말에 의하면 서구는 지금 그 복음이라는 뿌리를 잘라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생성된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있으면서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느끼게 교사선교회 똑같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우리가 힘이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분명히 책무가 있고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이 양육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원들의 공감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담보하는 게 양육이니까 양육 과정의 개발이나 발전이나 변화나 그런 걸 시도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더 이상 교사 선교회가 아닌 다른 좋은 교사 집단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의 양육 형태에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양태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양육을 재형상화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양육을 좀 더 폭을 넓히고 확대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그 틀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틀이라는 건 일종의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더 크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혹은 형태를 달리 하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그 틀을 없애고 이것도 양육이고 저것도 양육이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그게 전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우리 성교회는 양육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양육 안에 다른 걸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관한 비판은 늘 있죠. 어디든 그렇습니다. 어디든 이걸 좀 잘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비판받게 되어 있고 또 바꾸게 되어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게 형태는 다를지라도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또 하나 그 양육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같이 실천하고 같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 구성 같은 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뭐 하나의 어떤 창의력이겠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김영 선생님이 로잔 언약을 얘기했는데 그 로잔 언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적인 책무를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를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로잔 언약의 상당 부분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냐면 복음이 먼저고 복음이 된 상태에서 이제 사회 공공성을 의식하는 그것에 관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야 이제 그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사회 참여나 사회 공공성에 관한 의식들은 에너지도 딸리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 양육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그러나 그것 자체가 또 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것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교육이라는 큰 그 일터가 있으니까 그것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관해서 더 생각합니다. 기독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하는 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큰 훈련을 받은 것 같지 않게 느껴져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보면 이분들의 전략에 뭐가 허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경험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전이될 수 있게 사실 우리 어린이 세대는 다시 선교가 필요한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육, 전도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과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책무이고 실제로 다른 교사단체들이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음 전하도록 찾아다녀 보니까 다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교사 선교의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저한테 와서 아예 그렇게 한탄을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분이 우리 선교에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데 이 시대가 정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혜롭게 양육하고 또 양육한 아이들 전도하고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지역을 넓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교육을 매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더 했으면 2020 이후에는 그래서 어느 해외에 어느 나라의 해외 지부가 한국의 교사 선교회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전에 하는 훈련에 비하면 교사 선교회가 하는 이 양육 훈련 이거는 엄청난 선교 훈련이에요. 내용이 혹시 조금 약하거나 개인적인 헌신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절차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소집단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어느 선교훈련보다 훌륭한 선교훈련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회 리더들은 어느 정도 사역이 지나면 어디론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떠남이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파송이라고 이러는데 리더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새로운 리더들은 잘 탄생하지 않아요. 선교의 삶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가장 중론인데 진짜 마지막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에서 그런 내가 말하는 양육의 정신으로 혹은 실제 양육 과정을 다루어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괜찮다. 얼마 정도 이뤄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근 20년 전에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결정도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온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무슨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에서도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그런 비전이었어요.